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고요. 내가 나이가 늙고 내가 재주가 없고 학력이 짧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기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큰 사랑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서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축복해 주는 우리 드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단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90%의 일들은 그냥 생각으로 그친다는 거죠. 혹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일들이 10 중에 하나밖에는 실제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에 살릴 때가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 집 사택이 지금 집주인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창고를 부수고 그 다음에 잔디를 다 파헤치고 대문을 없애고 그리고는 앞마당을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3대가 들어갔던 그 자리에 2대가 들어갔던 자리에 3대로 이렇게 확보해서 넉넉하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해요. 그 지금까지는 8톤 운전자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팔고는 포크레인을 샀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무장창창 하면서 지금 집을 좀 부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당이 막 엉클어져 있어요. 근데 어제 가보니까 그동안 한 4, 5년 넘게 키우던 그 조그만한 그 강아지가 그 집 강아지가 있는데 그 계속 묶어보려거든요. 제가 와보니까 그 강아지가 풀려있는 거예요. 일부러 푸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서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제가 이렇게 야야야야 이름이 땅이에요. 땅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 강아지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리 대답하지 말고 4, 5년 동안 묶여있었어요. 계속 묶여있었어요. 이 강아지가 어느 날 보니까 풀려진 거예요. 제가 오라고 할 때 강아지가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자,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오른손으로 왔다. 강아지가 왔다. 강아지가 저를 좋아합니다. 왔다. 손 내리시고 강아지가 안 왔을 거다. 안 왔을 거다. 손 내리십시오. 이런 게 바로 헛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강아지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부 강아지 오는 것도 아니고 전부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가지고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왔을까 안 왔을까? 개신비가 어떨까? 이런 거. 이게 사실은 아무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생각합니까? 목사님 물어보니까 그러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저기 주식회사에 가면 그 주식의 현황 전담판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하루 종일 앉아서 거기서 주식을 보면서 올라가면 좋았다가 내려가면 근심했다가 그 수치를 보면서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조사를 해서 공부를 해서 다 분석을 해서 내가 투자할 때를 다 선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냥 가서 그냥 남들이 떠도는 그런 헛된 소문에 무슨 기가 막힌 정보라는 것이 쫓고 세워서 그래? 투자해볼까? 그러면서 이것이 불려질 것을 상상하고 기대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기껏 살았는데 그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근심하며 사는 사람들. 조마조마하며 사는 사람들. 바로 헛된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의 힘을 정말 귀한 곳에 아름다운
아름다운 것에, 거룩한 것에 사용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별 중요하지 않는 일에, 그리고 그 생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저 사람 허점을 잡아서 말이에요. 그냥 타고 들어가고 말이에요.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하죠? 어제 신방을 하러 가는데, 신호등에 서 있는데, 그 레카차가 두 대가 삐삐삐삐 하고 쫙 가는 거예요. 곧이어서 또 앰뷸런스가 뛰어뛰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보니까 뭐가 사고가 난 것 같아. 근데 내가 가는 곳은 어디냐면, 그보다 한 200m 전에 있는 음식점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또 유턴을 해서 이제 음식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조금만 더 가면 무슨 사고인지 내가 볼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그 생각을 하다가, 야, 사람의 생각이, 남은 지금 다쳐서 지금 막 차가 터져서 애탈 텐데, 나는 그거 못 봐서.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악한 쪽으로 머리가 착 크더라고요. 인터넷에 또는 뉴스에 신문해 보십시오. 보면 좀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누가 이런 말 했다, 누가 죄를 졌다고 하고, 누가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하고, 몇 명이 죽었다는 얘기, 그게 더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절제하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뭘 해야 되느냐?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상상, 거룩한 사고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그 다음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지키는 게 사순절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무덤문을 여신 그 부활의 사건은요, 일주일이면 다 끝나요. 직접 고난산에서부터 부활주일 한 주간이면 이 모든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일을 뺀 40일을 전서부터 왜 기도회 하고, 왜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우리가 성경 읽는다고 아침마다 새벽에 눈을 비벼가면서 왜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사순절을 5주나 주일 내내 이 한강 같은 시기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에 왜 사순절 절기를 매주마다 비슷한 절기를 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생각하라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한 것, 하늘의 것, 축복된 것을 주실 때에 그냥 바로 주시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자녀들이 봐라 하늘의 별처럼, 봐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무수히 많은 자녀를 주겠다 라고 하셨지만 25년 동안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국에서 자라서 그는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갖고 좋은 경험과 좋은 그런 배움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그 위기와 그 위태로움을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여기고 이걸 극복해가보자, 이걸 한번 좀 고쳐보고자 노력했던 그런 행동 지략형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설교가 왕성할 때에 그를 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초가집사야, 양치요 둘러 다니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40년 동안 썩히신 인물은
그 기간 동안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꼭 필요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일부러 주신 건 아닐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지 않고 여기 저기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머물게 하셨던 까닭이 그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3년이라는 짧은 그 공생의 대신에 그 30년 동안이란 기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까닭도 그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종료주일이네, 다음은 부활주일이네, 계란가마니 만들어야겠네, 부활절 탄타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덜 중요한 것,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 거기에 집중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게 묵상하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귀한 진리가 있기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매년마다 지키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탕자는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끼쳤을까, 영향을 끼쳤을까. 이 탕자는 단순히 자기 자신만 상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헛된 상상으로, 공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결과적으로 기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맨 마지막 두 단어가 이렇습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즉, 그 탕자가 아버지께 감으로 즐거워했거든요. 그도 즐거웠고,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도 즐거웠어요. 우리의 사순절이 우리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도 그래, 너희들이 기쁘니 나도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사순절, 부활절이 되려면 사순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17절서부터 19절까지가 바로 이 탕자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아버지로 나갈 때 그 아버지는 그를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3절에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함께 기뻐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 없이 사순절을 지나가 부활절을 맞이할 그런 생각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사순절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도전되는 시간입니다. 그 기간이 있어야 진정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의논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십자가의 부활에 나의 진정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그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가인이 아닌 아벨의 것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절 찬양을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무엇을 묵상하며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는 그가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새롭게 봤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탕자의 고백이었습니다. 12절에서 보던 탕자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기는 부끄러움도 민망함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그 유산을 미리 저에게 당겨주시면 제가 먼 나라에 가서 내가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큰 비전과 포부가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의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도 죄스러움도 없었어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18절에서 만나는 이 탕자의 생각은 일단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사순절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의 모습 중에는 그래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번에 꼭 성경 율독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비추어서 이것을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안에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악들 나의 부족함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했습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색출해서 감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율법이란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고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고 그가 다소에서 출생하여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된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를 한 번도 자기가 잘못 믿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 사람들이 잘못 믿는 거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이런 소리에도 못할 정도로 그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핍박했구나. 그림은 달라진 거예요. 그의 눈이 가려졌다 해서 그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의 죄를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되면서 인생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자기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오늘 탕자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 내가 무엇과 무엇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던 것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우주관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향한 나의 그 무자비했던 나의 죄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지극히 겸손한 삶이 되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보소서 하고 생각하더라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발전입니까? 자기를 이렇게 비우고 자기를 낮출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스펄전의 한 제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설교를 극대화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실제 갑옷을 다 가져와서는
또 검을 칼 하나 가져와서는 탁 갑옷을 입고 성령의 이 검을 휘두르면서 하나님 천신답장해 주십시오. 성령의 검을 휘두르십시오. 자, 이제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그자 그 밑에 진짜 스펄전 그 스승이 그 제자들에게 정확히 소리쳤습니다. 이보게 마귀는 그 갑옷 안에 네 안에 있단다. 마귀가 밖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인, 위인, 성자 이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오직 이 땅에는 한 종류의 사람만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채 성자의 모습을 띄워도 큰 일을 행한 영웅도 위인도 사실은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하몬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 배경 자체가 여자 교도소 안에서 그 여자 이 죄수들끼리 합창단을 만들어서 발표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래를 하는데 오합지졸이고 찬양을 해본 경험도 별로 없고 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한 가닥씩 하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사형수도 있고 무기징역도 있고 한 손가락이고 그래서 그 전에 그 분위기가 무슨 일만 있으면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 모아서 합창단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러다가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응집이 되고 목소리가 이제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삥 둘러앉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몇 년도에 언제 좋은 누구입니다. 저는 사기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바람나서 어떻게 하다가 남편을 죽였습니다. 저는 원래 프로레슬링 선수인데 코치가 아주 그냥 나쁜 짓을 했는데 혼내준다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목을 좀 비틀었는데 목이 돌아가서 죽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처음에 장난삼아 얘기하던 그 사람들이 쭉 지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내 죄가 뭔지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다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저놈이는 이런 사람들이 존중하게 되고 이제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자리는 용서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였지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는 벌써 마음이 하나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가시다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한 여인을 예수님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현장에서 가늘마다 끌려온 여인이었습니다. 다들 그 손에 돌멩이 하나씩 쥐어들고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형을 집행할 그런 작정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손가락으로 그저 뭔가를 쓰셨어요. 이 죄가 뭐냐? 어떻게 하게 됐느냐?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그 분한에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는요, 거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말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전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를 한번 스스로 고백하고,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을 주시지 않는가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다 온전하고 그리고 능력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해볼 때에는 서로 갈라졌어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첫 번째냐? 내가 첫 번째냐? 하지만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그들 모두가 다 모였습니다. 누구도 네가 예수님 제법 배반했지? 네가 말가벗고 그냥 손님을 도져버리고 그냥 도망쳤지? 누가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왜? 다 죄인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은혜 받는 자리가 죄를 고백하는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백해야 될, 내가 깨달아야 될 나의 죄악된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시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탕자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탕자는 자기 자신을 과연 받아주실까 의심합니다. 과연 나 같은 나를 받아주실까? 도저히 그럴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면목도 없었습니다. 또 만약 받아주신다고 하지만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기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결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이미 끊어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한 번도 그 구원의 오른팔을 우리 위해서 놓친 적이 없으셨어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눈물보다 지단한 말도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분들을 언제나, 언제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아버지는 실제 이 탕자를 이렇게 받아주었습니다. 먼 곳에서 먼저 발견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를 안아줬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손에 가락지를, 발에 신을,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덮어줬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자의 관계를 끊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넓고 한량이 없다는 것.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정죄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나고서는
그 과거의 이전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세요. 어디다 갖다 썼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내 생각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래서 이상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죄 없다고 시침 때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꼬치꼬치 물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신데 먼저 나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묻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지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을 원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것 자체를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는 좋아하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자에게 있어서 오늘의 이 사건은 십자가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죽기보다 싫을 만큼 괴로웠던 그 고생들을 끝마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가 잃었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회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의 고백을 들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잃었다가 다시 회복한 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예수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탕자에게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일어나야 될 마땅히 당연한 하나님의 사건임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그냥 대충 보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를 뿌리치지 마시고 치고 가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아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또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죽었다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나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시는 이번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